한간에 아주 흔해 빠진 유머인데 이런 얘기가 있었죠. 애정중지 키운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너 어머니가.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홀로 계시니까 아들이 자기 집에 모셔서 며느리와 함께 그 집에 손주와 함께 이렇게 같이 살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아들이 너무나 예쁘고 홀로 키웠으니까 얼마나 눈에 참 아들이 귀하겠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아들의 사랑도 받고 싶고 자기가 아들에게 어떤 어미인지 인정도 받고 싶고, 그래서 우연찮게 아들의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였는데 핸드폰을 들여다보아서 할머니가 또 그런 걸 잘 봐.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 저장 순위가 엄마가 몇 위인지 본 거예요. 1번 숫자를 눌렀더니 자기라고 돼 있어요. 자기는 누굴까요? 아내죠. 2번은 아들, 3번은 장모님, 4번은 강아지, 5번은 엄마. 그래서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써서 나가버렸어요. 1번 보거라, 5번은 경로당 간다, 그리고 4번이 베란다에 똥 쌌다.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 거죠. 옆 사람 인사할까요? 핸드폰 훔쳐보지 맙시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건 본능인데,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두 제자가 있었고 제자들은 그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근데 지금은 더합니다. 카톡으로 인정받고 싶고 SNS에서 팔로워를 받고 싶고 거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기를 바라고, 그게 안 달리면 자기는 인정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가 굉장히 사람의 본능을 아주 더 자극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참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사가 쭉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용사들에 대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20절, 21절이 누구냐면 아비새라는 사람이에요. 요압의 아우 아비새죠. 3명 중 우두머리. 그가 창을 휘둘러 몇 명을? 300명을. 굉장한 용사인데, 근데 끄트머리에다가 이상한 평가를 좀 써놨죠.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이 첫째 3명은 누굴까요? 지난주 제가 오후에 예배 때 전했던 다윗에게 베들레헴 우물을 길어다 주었던 3명의 용사를 말해요.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과 우물물을 바꾸었던 이 3명에게 미치지 못하였다. 전쟁으로 따지면 훨씬 더한 용사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수식어를 갖다 붙였어요. 두 번째 용사가 22절, 25절에 브나야라는 사람인데, 브나야는 다윗의 호위 무사입니다. 항상 다윗 곁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명령만 내리면 바로 달려가서 직결 처형하는 게 브나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뛰어난 무사고, 브나야는 다윗의 명령에 한치의 오차도 망설임 없이 움직이는 다윗의 수족이죠. 그러니까 이 브나야도 얼마나 대견하고 듬직합니까? 그런데 브나야에 대해서도 25절 쭉 넘어서 빨간색 시작, 이런 평가를 내려놓은 거예요. 참 이상한 평가예요. 뒤끝 있게 왜 이런 평가를 내려놨을까? 굳이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아비새 훌륭한 용사다, 브나야 내가 굉장히 믿을 만한 용사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하면 되는데 굳이 앞에 칭찬 다 해놓고서는, 전력을 다 공개해놓고서는 그러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첫째 세 사람에게 미치지 못, 이게 뭐예요?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굳이 이걸 적을 필요가 있는가? 물론 첫째 3명의 용사가 워낙 목숨을 걸고 우물을 길어온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굉장히 기억하고 기념해서 첫째 세 용사와 비교했다라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아비새나 브나야 입장에서 보면 굳이 그걸 갖다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첫째 용사는 첫째 용사들이고 이 두 번째 세 용사들은 두 번째 세 용사들인 건데, 이걸 굳이 갖다 붙여놓은 것은 너희가 괜찮은 용사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처음 세 용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주제 파악해라, 이런 뜻일까요? 형만 하나 없다. 하지만
오늘 제가 유교준들을 보니까 아우만한 형도 없어. 굳이 브나야나 아비새를 첫째 세 용사와 비교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해놨는 이거죠? 사실은 형만한 아우 없다 이렇게만 말하면 아우들은 되게 서운하겠죠. 제가 그런다니까요. 저는 네 번째, 저희로 형이 3명. 제가 얼마나 대견한 동생인지 아세요? 저는요, 한 번도 형들에게 시샘하거나 질투해 본 적이 없어요. 양심 고백합니다. 한 번도 성장해 가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가방을 안 써줬다, 형 거를 물려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불평을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생각해 봐도 저는 상당히 괜찮은 동생이에요. 형들에게 때를 부리거나 응석을 부리거나 이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형들은 저를 가끔 오해한 적이 있어요. 저를 가끔 무시한 적도 있어. 이게 형들에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형들이 가끔 제 설교를 듣거든요. 자기들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저는 안 그런데 제가 큰 교회 담임됐다고 거들먹거린다라는 식으로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부교육자 시절에도 저는 형들에게 잘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돈도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에 여행을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기특합니까? 나 같으면 야, 나는 못했는데 네가 하니까 얼마나 대견하 이렇게 말해줄 것 같은데 뒷이야기는 안 할게요. 지금에 와서 말하지만 그때 저나 아내는요 시험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저와 아내에 대해서 칭찬한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 보입니까? 저를 보면 아우만한 형 없어요. 그래도 형만한 아우 없다고 아버지는 항상 형들이 우선이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게 항상 서운하죠. 여러분 저는요 100일 사진조차도 없어. 지금 제 신세 한탄처럼 들리지만 제 어린 시절이 하나도 없어.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가? 이 사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아버지가 찬양형하고 영광형을 해수욕장 데려간 거예요. 키 큰 사람이 영광형이고 키 작은 사람이 찬양형인 첫째, 둘째죠. 저는요 아버지하고 목욕탕도 가본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하고 어디 놀러 가본 적이 한 번도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저는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 또 형들의 입장에서 나를 그렇게 오해할 만할까 싶은데도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하죠. 물론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 동학교에 담임이 되고 나서 가장 기뻐하시고 지금도 입이 마를 정도로 칭찬하고 자랑하시는 아버지를 보면 저를 그렇게 자랑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형들의 입장에서도 제가 좀 오해가 될 만하겠다 싶지만 저는 담임 목사가 되기도 전에 항상 형들하고는 그렇게 제가 막 뭐 응석바지 또 때를 쓴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해주면 되죠. 굳이 첫째 세 용사와 두 번째 세 용사를 비교해서 너희는 첫째 세 용사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2번이나 연거푸 뒤통수를 때릴 거예요. 이게 왜 굳이 여기에 들어가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참 잘 의미를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데, 만약에 너희가 첫째 세 용사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문구를 내 마음이 빈정상해서 들으면 이건 굉장히 불쾌하고 내 뒤통수를 때리는 평가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억하시는 기준으로 볼 때 이 평가는 굉장히 질서와 배려의 평가예요. 이거를 제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조금 매듭을 짓기를 바라요.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 앞선 장로님들, 앞선 권사님들, 지금 현직에 계신 장로님들께, 지금 현직에 계신 권사님들께 이제는 은퇴하신 앞선 장로님,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 참 형편없었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솔직히 나쁘겠죠. 아무리 그럴지라도 어떻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요?
그렇죠. 그분이 진짜 아무리 형편없어 했을지라도 목사님 입에서 적어도 왜? 그분은 은퇴하셨지만 적어도 현직에 있는 분은 그분이 후배거든. 그럼 우리가 질서 측면에서 배려 측면에서 어떻게 말해주는 게 옳아요?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든 못하셨든 잘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저는 장로님도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면요, 후배 입장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후배 입장에서는 절대로 앞선 장로님을 칭찬할 때, 앞선 선배를 칭찬할 때 내가 그보다 못해? 라고 질투할 사람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평가하면 나도 나중에 저렇게 평가받아야지라는 도전, 고무적인 도전을 받겠죠. 그런데 사람이 얄팍한 생각이 뭐냐면 지금 당장 나와 동역하거나 지금 당장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때로는 앞선 사람이나 때로는 먼저 걸어간 사람을 평가절하할 때가 있습니다. 왜? 상대적으로 당신이 훨씬 뛰어나다고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당장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인간적으로 서로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죽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앞에 걸어간 사람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내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형만한 아우 없다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10가지 중에 있는데 내가 9가지를 진짜 형편없이 했고 한 가지만 잘했어. 하나님이 9가지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요? 한 가지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요? 한 가지 잘한 걸 기억해 주기를 바라시죠? 우리가 그렇죠. 아무리 내가 못했어도 하나님은 내 한 가지 잘한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한 가지 잘한 걸 기억하셔요. 나쁜 걸 기억 안 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쁜 걸 끄집어다가 다시 우려먹으며 악평하고 또 악평하고 악평하고 그 사람을 짓밟지 않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항상 한 가지 잘한 거를 기억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한 가지 잘한 거,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못했어도 한 가지 잘한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미련할 정도로 99가지보다 한 가지를 생각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때 내가 잠시 진실로 기도한 거, 평상시에는 기도도 깊이 안 해. 그런데 그때 잠깐 진실로 기도한 거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세요. 그때 내가 금식한 거. 아버지가 저에 대한 기억이 왜 좋으시냐면 제가 막 잘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기억하실 때 좋아하시는 한 가지 기억이 기도는 한 번도 아버지한테 대들지 않았다. 이걸 좋아하셨어요. 그 외에는 별로 칭찬한 게 없어. 그냥 큰형, 둘째 형, 셋째 형은 다 아버지에게 대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싸웠어, 아버지랑.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근데 기도 막내는 한 번도 아버지한테 대든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대들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제가 속으로 몇 번 죽였어요. 몇 번이나. 그러나 형들을 보니까 아버지하고 대들며 싸우는 게 너무 보기 싫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날 때도 일단 순종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대들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내 겉모습만 보시는 거예요. 속에 온갖 불평과 불만이 있을지라도 그건 안 보셔. 그냥 얘는 대들지 않았어. 그래서 기도는 온유한 자야. 그래서 기도는 마태복음 말씀처럼 온유한 자니까 땅을 차지할 거야. 이렇게 복 주셨어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네 가지 땅이 있죠. 씨를 뿌릴 때 길가, 가시떨기, 돌밭, 그리고 뭐죠? 좋은 땅. 좋은 땅이죠. 네 가지 밭.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농부라면 씨를 뿌릴까요? 안 뿌릴까요? 안 뿌리죠. 왜? 세 가지 밭이 다 형편없는데 거기다 씨 뿌렸다가 다 작살나면 어쩔 거예요. 근데 우리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세 가지 땅이 그렇게 형편없고 절대로 씨가 안 맺는데도 불구하고 뭐에 집중하시냐면 좋은 땅에 집중하셔요. 좋은 면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딱 한 가지 기뻐하셨어. 그것만 지금까지도 우려먹어.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9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믿음. 이삭을 준다고 믿은 거, 이게 진짜로 믿었어요. 처음에 못 믿었어요. 75세 때 부름받아가지고 100세 때 아이 낳을 때까지 25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못 믿어가지고 중간에 이스마엘도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못 믿었어. 계속 도망다니고 하나님 뜻 그냥 저버리고 했던 때도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래도 그때 99세 때 내가 전한 약속, 그때 그거 믿은 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약까지 뭘 우려먹냐면 아브라함이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아브라함이 나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던지 그걸 우려먹으면서 그 뒤로 믿는 자들을 다 아브라함처럼 바라봐 버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9절에 아브라함께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우려 먹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지 않아요. 누구를 보시죠? 두 번째 아담만 계속 보시는 거예요. 첫째에 미치지 못하니라. 이게 두 번째 용사들에게 너희들은 비교도 안 돼, 너희들은 깜이 아니야, 너희들 주제 파괴, 이런 식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첫 번째 용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을 이렇게까지 그들을 잊지 않고 좋은 면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용기를 얻죠. 더 잘하고 싶겠죠. 하나님은 내가 때로 실수해도, 여러분 첫 번째 용사들이라고 실수 없었겠어요? 그들이라고 인간적으로 모난 부분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쌈박질하는 용사들인데 성품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얼마나 부하들에게 함부로 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하들 입장에서는 이 첫 번째 용사를 보면 너무나 눈꽃이롭고 때로는 불만이고 불평이고 기억하기 쉽지도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은 그들의 좋은 면만 그렇게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교회는, 잘 되는 부서는, 잘 되는 가정은 모든 면에서 형만한 아우 없다고 칭찬하고 좋은 면만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안 되는 교회는 반대로 항상 나쁜 것만 기억해. 입술을 가만히 두지 않아. 입술을 가만히 두지 않고 말만 나오면 그 사람 비판해, 말만 나오면 그 사람 흉봐, 말만 나오면 그 사람 단점을 얘기해. 안 되는 교회는 그래요. 좋은 면을 안 봐요. 어쨌거나 10가지 중에 9가지가 안 좋아도 한 가지 좋은 면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고, 10가지 중에 9가지가 좋은데 한 가지 나쁜 거, 그것 때문에 마음 휘둘리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면만 들여다보는 것을 인간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칭찬이라고 그러고, 나쁜 점을 덮어버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배려라고 해요. 좋은 교회는 항상 좋은 면만 들여다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입은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 유교전도에 여러분의 입술은 항상 무엇에 길들여져 있는지, 항상 내가 좋은 면을 보려고 애쓰는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틈을 잡아보려고, 뭔가 빈틈은 없는가, 뭔가 흠잡을 거 없는가, 뭔가 내가 이걸 걸고 물어 넘어져서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꿰차려고 하는 건 없는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이 그걸 전혀 용납하지 않아요. 요즘에 북미에서 제일 뜨는 교회가
제일 핫한 교회가 북미에서 미국인들, 백인들 교회와 동양인들 교회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한인 교회와 서구 백인들 교회까지 다 합쳐서 북미에서 제일 가장 큰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가장 핫한 교회가 이 작년에 우리 교회 부흥해 왔던 이혜진 목사님 애틀란타 베델 교회예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제가 어제도 통화를 했거든요. 한번 그 교회가 최근에 교회를 매입을 했어요. 백인 교회가 무너졌는지 어땠는지 재정적으로 와야 되는지 그 교회를 매입을 했어요. 교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에게만. 어마어마해요. 교회 사이즈가.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이게 얼마겠어요? 이게 원래는 시가로는 700억이 넘어요. 근데 200억에 매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들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기들 지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혜진 목사님. 왜냐하면 성도들이 불과 4년, 5년 전에 500명이었다가 이게 1,500명으로 성장하면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때 마침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 건축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마음이 막히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이혜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막히고 멈추게 하실 때는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다. 이혜진 목사님도 그렇고 그 성도들의 마인드가 그래요. 그래서 얼굴에 기쁨이 안 사라져요. 막혔어? 아,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는 거야. 우리는 막혔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딴 데로도 알아봐 좀. 이걸 우리가 한 수 배워야 돼요. 막 괴로워하면서 머리를 쥐어짜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못했죠. 코로나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죠. 그러다가 저희 교회 부흥에 올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방금 본 교회 말고 그 옆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트코 같은 어마어마한 스포츠센터 2동을 70억인가 샀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해 사이즈가. 그때 한번 와서 보여줬을걸요 사진을. 그래가지고 기뻐서 저도 너무나 기뻤어요. 야,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이정표거든요. 그런데 사놓고 보니까 문제가 뭐냐, 이게 스포츠센터라 교회가 아니에요. 리모델링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그래서 이거를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 이걸 일구어 내려니 너무나 힘들어. 원래 그래서 올해 6월인가 다음 달인가 스포츠센터로 들어가야 되는 계획이었는데 제가 연락을 해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까 제가 궁금하던 차에 어제 통화를 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사이에 놀랍게도 하나님 이 백인교회를 준비해놨다가 리모델링 필요 없이 리모델링 비용으로도 안 되는 그 스포츠 센터 리모델링 비용으로도 충분한 그 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떡 안겨줘 버리신 거예요. 그 교회 특징이 뭐냐? 성도들이 항상 좋은 면만 봐요. 그래서 제가 꿈이 생겼어요. 이혜정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아, 맞아. 우리도 항상 좋은 면을 들여다봐야 돼. 하나님의 눈이 그래. 하나님은 내 단점을 끄집어내서 나를 이잡듯이 잡는 분이 아니라 어쨌거나 내가 잘한 걸, 내가 가능성 있는 걸 최대한 하나님은 끌어내시려고 하는 분이지 단점을 잡아가지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비방질하고 서로 약점 잡고 이런 거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도 안 하고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런 교회는 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인이 뭐였냐? 사방이 막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시선을 우리에게 점검하신 거예요. 코로나 핑계대며 다 마음이 절망으로 향했느냐?
여전히 하나님은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보게 하신 시선이었죠. 여러분, 토머스 무어라는 할아버지 아십니까? 코로나 때 2020년이죠. 그분은 100세입니다. 100세.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대위로 전역한 100세 할아버지예요. 명예 군인이죠. 명예 전역했어요. 100세예요. 이분이 그때 당시 코로나로 영국의 의사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의사들을 위해서 자기가 기부를 하고 싶어. 위로하고 싶어.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피부암이 있어요. 엉덩이에 종양이 있어요. 못 걸어요, 잘. 근데 자기가 공약을 세웠어. 유튜브를 찍고 25m면 여기서 저 뒤쯤 되겠습니까, 장로님? 중간쯤 25m. 이 정도 거리를 100바퀴, 그러니까 자기 집을 돌면 25m라는 거예요. 이걸 100바퀴 돌 테니까 나에게 기부를 해주면 내가 그 돈을 의사들을 위로하겠다. 그 기부 목표액이 얼마였냐면 영국 달러로 1,500불인가? 그러니까 1,500파운드? 그러니까 한 160만 원. 내가 이걸 기부하겠다. 근데 유튜브를 찍고 100바퀴를 도는데 한 7일 걸렸어요. 얼마가 모금된 줄 아세요? 490억이 모금됐어요. 490억이. 그래서 그걸 의사들을 위로하는데 다 기부해버렸어요. 토머스 무어 할아버지. 못한다, 안 한다, 나쁜 점 들여다보면 온통 자기 삶의 불평거리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좋은 거,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런 사람들이 막 감화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불과 유튜브 찍은 지 20일 만에 490억.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속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죽지만 않으면 산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왜 이렇게 나쁘게 해석해? 이미 떠난 버스는 백미러 보고 서더라. 긍정적으로 좀 해주세요. 긍정적으로. 못 오를 나무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라. 꼭 부정적으로, 안 좋은 면만. 근데 가슴 아픈 게 이혜준 목사님 어제 통화를 하는데 이혜준 목사님 사모님이 3주 전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항암 들어간대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 제가 그분하고 더 가깝게 통화가 돼. 그분이 저보다 연배가 2살 어린데 그분이 제가 이제 전화를 했더니 저하고 마음의 깊이가 달라졌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경일 목사님이 간암 걸렸을 때 죽었던 내용을, 그분의 책의 내용을, 독서 묵상한 내용을 그분에게 보내주면서 나경일 목사님이 쎄 빠지게 고생하고 자기는 이제 죽어가는 심정에 나 이렇게 죽는 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옆에 있던 10살짜리인가 9살짜리 딸아이가 아빠 죽으면 안 돼, 아빠 죽으면 안 돼, 아빠 죽으면 우리 못 살아 이렇게 우는 걸 보면서 마음이 막 그때부터 그 밤에 간호사들이 오늘 밤 못 넘긴다고 그랬어요. 나경일 목사님. 그래서 간호사들도 참 그게 진짜인지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자기들 퇴근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분 돌아가시면 흰 천으로 덮어달라는 거예요. 가족들 보고. 근데 나경일 목사님이 그때 당시 호흡만 하지 눈도 귀도 안 들리는 줄 알고 옆에서 이분 언제 죽을라나 이런 말을 하고 자빠졌어. 간호사들이. 이게 근데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자들 곁에 가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다 듣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신경이 청신경인 거 아십니까?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구나 이게 딱 마음에 들어오니까 아무 소망이 없더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저 데려가셔도 됩니다. 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내미의 그 울음 때문에 하나님 저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간암도 못 고치는 병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시잖아요. 하나님 우주도 창조하셨잖아요. 인간도 창조하셨잖아요. 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분이 왜 간암을 못 고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밤에 기도한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밤에 죽는다고 흰천 덮고 가라고 했던 그 밤에 나경일 목사님 배에서 핏덩이가 이딴 많은 게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 밤에 성도들이 철야했는데 철야 끝나고 목사님 오늘 밤 못 넘깁니다. 이 부교역자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성도들이 철야 끝나고 12시 1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새벽 6시까지 모두 남아서 하나님 살려주셔야죠. 주여, 저에게 다시 한번 주한장로교회 목사로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아빠 노릇, 남편 노릇 할 수 있게 기회만 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몸에서 온 핏덩이들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주한장로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목회자의 고난은 한 개인의 간증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교회 부흥으로 연결된다. 저는 그래서 꿈이 생겼어요.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이혜지 목사님한테 그랬어. 목사님, 목회자 가정의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믿읍시다. 이혜지 목사님이 아멘 하면서 동광교회와 애틀란타 베델교회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어젯밤 제가 통화를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면을 보세요. 우리 교회? 그럼 여러분 외치세요. 우리 교회 하면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동광교회? 송규도 목사? 우리 장로님들, 아니 송규도 목사가 좋은 교회가 뭐예요? 송규도 목사!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유교전도회, 우리 어린이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복 주세요. 반드시 그 좋은 면을 들여다보고 기억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유교전도회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부교육자 진영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삽니까? 우리의 입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과연 트집 잡고 약점 잡고 뭔가 약점만 잡히면 그걸 가지고 물고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부정적인 시선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근절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좋은 면을 보시려고 합니다. 그래도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면 그거 기억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복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잊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네 가정과 네 앞날을 축복하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좋은 면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장로님들 좋은 장로님들, 우리 유교전도회 좋은 유교전도회, 우리 어린이들 좋은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 좋은 자녀들, 우리 권사님들 좋은 권사님들, 이렇게 서로를 좋은 면을 칭찬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이즈대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동광교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